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8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큐티인 9월로 10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제후가 22일 목요일 날 입대가 아니고 입소입니다. 군 입대를 이미 했으니까 훈련소에서 3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하고 남은 군생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훈이도 훈련소 가 있는데 더운 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의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이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이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은 굳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고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설 기회를 1년이나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죄가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그 죄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잘 알아들으세요. 그 죄를 사하도록 노력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1년 동안 인내하시는 그런 은혜를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궁 지붕에 거닐면서 뭘 했겠어요? 이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 도성을 탐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그에게 많이 훼손된 왕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백향목, 삼나무, 페인트 칠한 돌 그리고 다른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훌륭한 궁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정복자예요. 힘 있는 왕이었고 건축에 능한 건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초라한 왕궁을 화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바빌론 성내를 바라보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세운 왕궁을 거니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라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초라한 왕궁을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을 지을 때 누가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갖고 지은 거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와이즈맨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의 노동력이 전쟁 포로로 잡아온 많은 숙련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게. 정복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재물도 다 빼앗아 오고 재주 있는 사람 다 끌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도성을 짓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뭐 제대로 대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고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왕은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세요. 잘 해주세요. 그렇게 죄를 사하세요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이 공사에 투입된 착취당하고 있는 그 노예들의 아픔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착취 위에 이 바벨론 도성을 세웠는데 그걸 보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계속 1인칭이잖아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의 극치예요. 모든 자기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뭐 신들이고 뭐 조상들이고 뭐 백성들이고 전혀 그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교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교만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교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이 교만이 우리에게 싹 터오는데, 교만은 경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을 화려하게 지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아수르나 이 초기의 제국들보다 내가 더 화려해야 되겠다, 더 큰 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화려한 왕궁을 세워야 되겠다, 그 비교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이 바벨론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이 교만해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참 교만한데,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C.S. 루이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그런 교만의 덫에 빠질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마를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무슨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은 이 교만이라는 죄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그래요. 세 발의 피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반드시 적대감을 낳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도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바빌론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세운 이 큰 바벨론 성을 보라 그 말 할 때 그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는 말이 주는 암시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괜히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가장 강대할 때, 가장 부유할 때, 그걸 누리기 딱 좋을 때 그때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밧세바와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잘 나갈 때 이 교만에 빠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7대를 지나기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7대는 반드시 7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의 상징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옳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년이란 7대 동안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의 위엄이다, 내 능력과 권세로 된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병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굉장히 어려운 병명인데 이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답니다.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이 수광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일종의 정신병에 들린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신병에 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33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고 그 교만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이 떨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한이 참에 7대가 다 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나무를 하나님이 다 베지 말고 그루터리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이 7대를 지나기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내 영광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권세입니다 하던 사람이 7대가 지나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와가지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니까 그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권세와
그 나라를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나보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와 이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루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땅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까지도 지배하는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교만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즉각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자, 36절,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치 욥이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즉각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돌려주셔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상세하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렇게도 길게 남겨두고 계실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답은 분명해요. 우리 모두의 모습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자랑한 적 없고 내 능력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떠든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교만한 모습이 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 폴트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일반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SNS상에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 사역을 합니다. 늘 페이스북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또 나중에 그걸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는데 지금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자기 영광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 나는 느부갓네살 같이 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 속에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지 못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랬어요. 정말 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미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 영광이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가 이견을 내놓는 이 자기의 견해와 다른 이견을 내놓는 사람에게 분노할 때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평온한 저녁 시간을 방해한 자녀에게 고함을 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회개가 돼요. 설교 준비한다고 애들 놓으면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애들이 나를 방해한다 그럴 때 고함을 칠 때 그 속을 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축제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관심을 받으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공을 차지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따라주면 미워한다. 그 속에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이나 성공을 시기할 때 그 시기는 자기 영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쾌락과 안위를 위한 도구나 혹은 그것에 대한 걸림돌로 취급할 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닌 복수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속에 자기 영광이 꿈틀거려요. 모든 험담이나 비난이나 저주의 말은 자기 영광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만의 덫으로 뛰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이런 자기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영광은 오래가는 평안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대한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자기 영광과 교만을 다 버릴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